로마서 14장은 바울이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또 여러 가지 교훈을 당시에 로마에 있던 교회들에 주고 있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거는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너희가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바울도 또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강조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신앙인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이들에게는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뭐 따져보진 않았지만 1년에 한 번 이상은 이러한 주제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장의 그 1절 시작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받는다라는 말은 여기서는 포용한다, 수용한다, 이해해준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좀 포용해줘라, 받아줘라. 그래서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틀렸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또 뭔가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잘 맞지 않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가 아직 연약하다라고 평가가 된다면 그를 포용해 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 사람이 적어도 사도나 어떤 교회 리더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죠. 믿음이 연약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용해 주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할 때도 있어요. 좀 잘못된 얘기를 하는 사람들, 거짓 선생 역할을 하는 사람들, 사람들을 잘못된 복음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가차없이 비판하는 모습을 또한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대신 그런 사람들은 누구였겠어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 리더들에 해당합니다. 자, 분명히 바울은 이 형제들을 얘기할 때 아직 좀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이야기로 이 14장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나면 먹는 것에 관한 예를 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하여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주신 거니까 다 먹고. 그러나 이제 믿음이 연약하여서 여기 보면 채소만을 먹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아마도 당시의 문화로 보자면 이 로마에는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가든지 또 사람들이 초대받아서 어디를 갔을 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상에게 음식을 드린다고 그럴 때 보통 뭘 드리겠어요?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니까 좋은 음식이 나갈 겁니다. 우리나라도 저도 대학 때까지도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 학기 초에 개강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회장이나 여러분들이 약간 재미로 하는 거지 심각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돼지 머리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리고는 그 앞에 입에다가 돈도 이렇게 물려놓고 학생들이 돈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죠. 그리고는 그 앞에 절도 하고 학생회장이 대표로 절하고 그리고 그 핑계로 저는 이제 대학 때 그 막걸리 많이 마시는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막걸리 먹으면서 그 돼지 머리를 안주 삼아 먹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고기를 많이 이렇게 제사 때 드리잖아요. 또 좋은 음식들. 우리나라도 문화 보면은 시루떡이다. 그래서 좋은 음식들을 드립니다. 그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야 이게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 아닐까? 이거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안전하게 채식만 하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를 좀 생각해 보시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모른단 말이에요. 누구 집에 이방인 집에 초대받아 갔는데 좋은 음식을 냈는데 이것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인지 또 시장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으려고 하는데 요즘처럼 식당이 많지가 않으니까 시장 가서 이렇게 먹을 것을 사서 먹는데 집에서 만들어 와서 파는 게 많았거든요. 야, 이게 우상 앞에 한번 드려졌던 재물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안전하게 채식을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우상은 다 거짓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아주 담대하게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먹는 분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할 때 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을 해요. 바울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먹는 자, 고기든 뭐든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건데 하고 먹는 자가
먹지 않는 자를 저렇게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저렇게 율법적으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하고 업신여기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라, 바울이 얘기해요. 또 반대로 뭐라고요? 먹지 않는 자, 저런 거 먹으면 안 돼, 저거 우상에 들어있는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안 돼 하는 자가 먹는 자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나오면서도 직분을 맡았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3절 후반부에 보면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받았다. 자,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이 그를 받아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반대로 좀 자유롭게 이것저것 다 먹는 사람도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 받으셨으니까 너희가 서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요, 여러분, 이거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정치 얘기 아닙니다. 신앙에도 여러분 보수와 진보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신학자,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어떤 목회를 하느냐, 어떤 신학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진보와 보수로 나누지만 교회 안에 일반 성도들 안에서도 제가 보면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이 있고 좀 진보적인데, 진보라고 말하기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표현은 조금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보수적인 분들이 계시고 자유로운 분들이 계시고 또 그 중간에는 조금 더 보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분, 조금 더 자유로운 분, 그 안에 다양하게 있어요. 딱 두 개로만 나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보통 어디서 차이가 나나 하면 세대 간 차이에도 있어요. 세대 간 차이.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하고 오래된 분들하고 요즘 신앙생활 하는 분들, 그 세대, 나이도 있겠죠. 또 초신자냐 아니면 오래된 3대째, 4대째 기독교 집안이냐에 따라서 이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보수적 신앙과 진보적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생기면은 서로 간에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핑계 삼아 누가 누구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저런 거 걱정하는 거 보니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시험 막 드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생각하고 조금 신학적으로 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좀 잘못된 것 같다 생각이 드는 이유가 그만큼 순수하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되도록이면 안전하고 완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교회 리더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리더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으로, 예배 시간에 늦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주일 빼먹으면 큰 벌 받는 줄 알아요. 11조 생활 이거 철저하게 안 하면은 뭔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걸로 아는 분들이 있어요. 좀 보수적인 신앙이죠. 근데 그런 분들을 무시하고 왜 저렇게 신앙생활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들은 그만큼 지금 첫사랑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과 또 선한 두려움을 가지고 조심조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 남녀가 만나서 처음 데이트하면 얼마나 서로를 배려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밥을 먹어도 양이 많지 않은지 적지 않은지, 함께 어딜 가도 덥지 않은지 춥지 않은지 조심조심 하는 게 그 연애 단계죠. 근데 평생을 나중에 결혼해서까지 그렇게 산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결혼하면 조금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는 게 있죠. 당신이 원하면 말하지 그랬어. 이렇게 좀 편안해지는 것이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교회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을 오래된 분들이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저거 왜 저래 이렇게 비판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방종한, 자신이 너무 자유를 핑계로 함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합리화하려는 분들도 오늘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초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포용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첫사랑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너무 내 멋대로 산 것이 있었다면 그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 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좀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았거나 혹은 조금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혹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조금 내 기준에서 자유롭게 지내는 사람들, 이게 주로 누군가 하면
저희 교회는 뭐 많지 않아서 그런 일이 없지만 청년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각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이건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보면 가정에서도 그런 일 많죠. 자녀들의 그 삶의 태도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어른들은 비판해요. 우리 때는 이거 뭐 아침에 일어나면 뭐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것들은 뭐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죠. 심지어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요즘 전도사들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불현듯 들 때마다 내가 나이가 들었나 하고 그런 생각들을 입 밖에 내지 않을 뿐더러 그런 생각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어른이니까 어른들끼리 모여 있을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젊은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고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걸 바꾸겠다 생각하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바꾸겠다. 내가 요즘 젊은 것들의 생각을 바꾸겠다. 삶의 방식을 내가 변화시키겠다. 그러면 꼰대가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당연한 거다. 이게 당연한 거다. 내가 볼 때는 못마땅하지만 요즘 세대는 이게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신앙에 있어서는 여러분 다릅니다. 신앙은 타협해서는 안 되고 문화의 옷을 갈아입더라도 그 본질을 지켜나가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적인 것, 삶의 태도에 대한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오히려 배워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어른, 참 어른이 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이 젊은 분들 또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는 기존의 분들을 존중하고 또 반대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너무 자유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특별히 복음의 본질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들을 포용하고 비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우리 본문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는 가운데 7절에서 제가 제목으로 뽑은 이 표현이 나와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든지. 바울이 우리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초대교회의 사람들, 그리고 바울을 포함해서 동역하는 모든 사도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런 말을 해요. 이 표현이 암시하는 것, 의미하는 것은 결국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간 우리 중에는 누구든지 한 명도 예외 없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하겠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삶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면, 그리고 부활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중에는 이거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아라 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다고 나는 알고 있다 하고 딱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하시고 바울도 여러 편지에서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얘기를 하지만 알고 있으면 쭉정이도 섞여 있는 것이 이 사회, 우리가 사는 세상의 특징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런 쭉정이와도 같은, 염소와도 같은 악인들이 섞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를 위하여 살거나 죽지 않는. 자, 그러면 누구를 위해 살고 죽는 겁니까? 그게 8절에 나오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주님을 위해 살고,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목표가, 삶의 의미가 다 예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죽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순교가 많았죠. 죽을 때 나를 위해서 죽는다. 여러분, 나를 위하면 죽어야 되겠어요? 안 죽어야겠어요? 사실은 안 죽어야 돼요. 근데 죽을 때는 누군가를 위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뭐 때가 돼서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의지로 죽음의 길을 들어설 때에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을 위해 죽는 겁니다.
순직하거나 순교하거나 희생하거나 그렇게 될 때 기꺼이 내 생명을 바치는 거지, 물론 너무 안타깝게 또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중에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땅에서 내가 의도하고 내가 각오하고 죽는 죽음은 다 남을 위한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고요? 주님을 위해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과 죽음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하냐? 그게 9절에 설명이 나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근데 바울이 이 로마서 14장에서 그걸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요? 나의 주인이 됐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죽을 때도 어떻게 돼요? 죽은 자의 주도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이니까. 죽은 다음에 우리가 잠시 잘 때에도 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재림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도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던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이 편지를 썼던 로마에 죽으러 들어가죠. 죄인의 몸으로. 그러나 그것을 복음 전할 기회로 삼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바울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 모두 신앙 공동체라고 표현해도 돼요. 교회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좀 더 넓히면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해, 또 앞으로 태어날 인류, 또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 밖에 있지만 그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죠.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믿지 못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형제요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외부에 있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는 우리가 챙기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끼리는 나도 하나님의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주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을 여러분 자연스럽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굳이 세상으로 비교한다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동문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 저도 그래요. 어디서 밖에서 만났다가 학회 일이나 제가 속해 있는 법인들 일을 하느라고 만났다가 저로 어떻게 고등학교 선배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한 번 얼굴 본 적도 없고 그분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낼 일도 없는데도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왠지 연대감이 생기죠. 아, 그러셨어요? 혹시 그때 이 선생님 계셨나요? 서로 물어보고 반가워하고 또 다른 분들보다 좀 더 마음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직장 동료도 그래요. 소속감이라는 게 있죠. 나도 그 직장에 다닙니다. 나도 그 직장에 다닙니다. 그러면 왠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임도 그럴진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냥 하남중앙교회 성도구나, 어느 식당 단골이구나, 여러분 이 정도로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남중앙교회를 여러분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우리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처럼 잠시 떠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 있다는 것은 이 교회, 사회적으로 따지면 어떤 법인으로 있는 그 교회, 그 제도적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오늘 바울이 무시무시하게 얘기하잖아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한 달을 머물다 가든 아니면 나는 평생 하남중앙교회 성도로 살아가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왜 그런가 하면 상대 때문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분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내가 누구를 포용하고,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내가 이해해드리자. 그것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이 늘 저를 이해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거 제가 늘 감사한데, 여러분 그 이유로 저를 감싸거나 서로를 감싸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유가 있으면 결국은 그 사람을 더 이상 참지 못할 때는 포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죠. 그럼 비판하게 돼요. 업신여기게 돼요. 그런데 그 이유가 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시죠. 형제 간의 다툼이 생기면 부모가 어떤 형제의 편을 들던가요? 그래, 큰 애가 잘못했으니까 둘째야 좀 큰 애 좀 욕해줘라. 그러지 않죠. 누가 잘못했든 잘했든 형제 간의 다툼은 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애들이 쌍둥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우애도 깊었지만 다투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서로를 비난하는 얘기를 저한테 와서 일를 때가 있습니다. 아빠 누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아빠 하지 말라고 했다고 와서 일러요. 그럼 제가 그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쟤도 아빠 아들이잖아. 쟤도 아빠 딸이잖아. 걔가 잘못한 게 아빠가 기분이 좋겠어? 그러면 쟤를 혼내면서 아빠가 기분이 좋겠어? 그렇게 와서 이르지 마라. 아빠가 다 보고 있으니까 이르지 말고 너 할 거 잘해. 이제 제가 이렇게 잔소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적어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끼리 서로를 원망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욕을 하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거죠. 주께서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비판하는 것은 마치 저희 아이들 어릴 때 모습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미움과 다툼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10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심판대 앞에,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 그대로 따르자면 누군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고 누구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양과 염소가 갈라지죠. 알곡과 쭉정이가 걸러지죠.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근데 바로 그 얘기를 어디다 붙여서 하는 거예요?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자가 있느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관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신앙은 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구원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나누는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기억하는 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 맥락에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두 가지 얘기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두 가지를 얘기하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다시 이 유대인의 율법으로까지 거슬러 가서 얘기하면 결국 예수님 말씀하신 그 중요한 계명, 이 계명으로 완성되는 핵심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하는 거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주일 성수를 몇 번 빼먹었기 때문에 지옥을 간다? 여러분,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 예수님도 확인해 주셨던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두 가지는 그러나 결국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그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목이 안 마르시거든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비웃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신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음식을 막 차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식당에서 우리 권사님들 여전도에서 늘 맛있는 음식 준비하지만 하나님 드시라고 차려놓는 음식이 아니에요.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 무시해서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결핍이 없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봐야 하나님이 그거 이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는 어떻게 대접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 너에게 보답할 수 없는 자, 억누린 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대접하면 그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가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도덕적인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거 그래도 교회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데 여러분 좀 서로 여유 있게 이렇게 용서하고 좀 포용하고 우리 그렇게 지냅시다. 이런 도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혹은 교회의 점잖은 문화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원래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으면 서로 사랑합시다. 문화적인 권면이 아니에요.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복음, 성경의 가장 핵심의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명의 완성,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조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특히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것을 다른 교회 신앙생활, 어떤 때는 교회 행사를 위해서 형제를 비판할 때가 있어요. 예배 때문에 누군가를 욕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예요. 마치 부모님 생신이라고 우리가 생신상을 차려놓고 음식도 잘해놔 좋은 식당 예약도 했어요. 좋은 선물도 해놓고 부모님 모신 자리에서 형제끼리 욕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말리는 부모에게 좀 빠져 계세요. 어머님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제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어버이날 어머니 생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꾸로 된 거죠. 거꾸로 된 거예요. 조금 상은 크게 차리지 못했더라도 선물은 별게 없더라도 화목한 모습으로 부모님 앞에 모여있는 형제들의 모습이 결국은 부모의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모였을 때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어떻게 보면 유일한 담보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의 권면을 오늘날 우리도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이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함으로 심판날까지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고 또 우리 가족들부터 시작해야죠. 사실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가 존중하고 그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고 마지막 심판대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